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또 오랫동안 쉬시다가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죠?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도 그런데 요즘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죠. 중동에서는 지금 엄청난 그런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서 거의 한 5천 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는 점점 침체되고 그래서 우리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겹고 또 기업도 줄도산의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많이 힘겨운 시간들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모쪼록 오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혈이 멈추질 않습니다. 여인은 여인으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어요. 이 병 때문에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젊은 날의 여인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렸고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병은 깊어갔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이게 12해, 12년 동안이나 긴 세월 이렇게 그는 고통 가운데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한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사람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또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가 한센병, 문둥병이죠. 그런데 이 문둥병까지도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라는 사람을 좀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에게 좀 희망을 걸어보면 좋겠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점점 확신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점점 소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다렸고 지나가실 때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지 도저히 예수님에게로 다가갈 수가 없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치료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힘을 내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요. 겨우겨우 힘겹게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가까이로 가서 손을 뻗어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순간 뭔가 뜨거움을 몸으로 느끼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주변을 둘러보신 다음에 묻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아유,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선생님 주변에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옷에 손을 댔을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해결받지 못했던 그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깨끗이 치료되었다는 거죠. 또 성경에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착할 했는지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어요. 그가 이렇게 인정받기까지는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는 열심히 세금을 거둬들이기를 했어요. 그렇게 세월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도 양심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신이 행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삭개오는 내심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도 변하길 원하. 삭개오도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마음에 그래?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굴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용기는 없어서 그냥 멀찌감치라도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배가 뿔뚝 나와서 사실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는 그래도 그 마을의 세리장인데 체면이 있죠.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될까. 그러나 궁금한 것이 더 컸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멀리서라도 얼굴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마침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나를 알지? 내 이름을 어떻게 불러? 더군다나 지금 유대 사람들이 경멸하는 대상인데 그래서 누구도 그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늘 그는 혼자였고 외롭고 쓸쓸한 소외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우리 집에 오겠다고?
그러나 이 삭개오는 용기를 냅니다.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집에 있는 것으로 대접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아마 그때 많은 이야기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삭개오가 뭔가 감동을 받았고 뭔가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까지 잘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축적했던 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멀찌감치라도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깊은 삶의 고뇌와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병은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듯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도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어려운 문제들, 아픔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 가지고 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풀리지 않던 문제, 아픔과 어려움들이 해결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피가 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결과는 사망, 죄는 멸망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과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죄가 씻어져서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처럼 깨끗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길이 되셨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풀리지 않던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봉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풀리지 않던 문제들을 해결받고 구원의 은총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봉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열방을 품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도록 세워주신 교회, 도봉교회입니다. 우리 도봉교회가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하는 것도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먹거리를 나누고 헛떡을 1,000원씩 파는데도 어떤 분은 10,000원 되고 5개만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번에 헛떡 장사에서 제가 160만 원 벌었어요. 대단하죠? 네. 우리 바자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물품을 남겨놨습니다. 이따 가면서 여러분 남겨진 물품 다 사가시면 그것으로 또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봉교회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배어 있는 곳,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구나, 참 행복하구나. 참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저 경남 진해에서부터 강원도 통해로 저 전라도 익산으로 그렇게 목회하다가 도봉교회로 왔는데 저는 다 하나님이 복된 만남을 주셨어요. 그 중에 최고의 복된 만남이 도봉교회. 믿거나 말거나. 도봉교회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함께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에게 복된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봉교회 오면 여러분들은 복된 만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도 만나게 되고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장로님도 만나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남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사랑하시는데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슬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슬을 생각하면 저는 생명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저 사막 광야, 여러분 척박한 땅에 이슬이 없으면 죽어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메마른 사막 광야에도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거기 생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척박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밤에 내립니다. 깜깜한 밤은 어둡습니다. 춥습니다. 두렵습니다. 참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깜깜한 밤 같은 힘겨운 시간 가운데에도 이슬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견디고 이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슬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내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오는 듯 오지 않는 듯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막 보여지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슬처럼 내리는 것 같고 내리지 않는 것 같은데 내린 거야.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랬는데,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그런 백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야산과 들에 가면 피는 그런 들꽃이에요. 그런데 이 백합화 들꽃은요, 백색으로 하얀 색깔로 피는데, 그런데 한 뿌리에서 한 50개 정도의 줄기가 올라와서 거기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살살 불면 이 하얀 꽃이 온 들판을 다 덮어요. 백합화같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오늘 우리가 메마른 척박한 광야 같은 데도 백합화같이 피어올라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레바논 백향목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나무예요. 향기가 있는 나무인데, 그런데 높이 올라가는 것만큼 뿌리가 깊이 박히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박혔다는 얘기는 뭐죠?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뿌리가 견고히 버텨주고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많은 환난과 풍파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으면 우리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환난과 그 어려운 풍파에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향기가 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지가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향기가 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그러면 12해 동안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여인이 문제 해결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문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기가 힘들지만 체면도 있고 남이 보는 도 있어서 그래서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무 위로 올라가면, 우리 도봉교회로 이렇게 여러분 나오면, 오늘 그렇게 용기 내서 나온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이미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광호야, 삭개오야, 너 참 잘 왔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시고 그 사랑 받고 여러분의 삶이 백합화처럼 꽃이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어지고 감람나무처럼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운 삶이 활짝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토목교회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분들 이제 이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서 인생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 풀어가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